여호수아 10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무너뜨렸고 기브온 사람들과 합친 조약을 맺음으로써 가나안 중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이제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남쪽의 네 왕에게 전가를 보내 먼저 자신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합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자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원군을 요청하게 되고 결국 동맹군 다섯 왕은 전쟁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기록입니다. 아모리 다섯 왕의 동맹이라고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가나안 여섯 부족들은 군사 동맹을 맺었지만 중부 지역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했던 기브온 성이 스스로 이스라엘에 굴복하자 기브온에서 불과 10km 떨어져 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즉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과 의미가 같다고 하는데요.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는 가나안 남부 지역의 아모리 족속 헤모,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의 왕들과 규합하여 먼저 자신들과의 신의를 저버린 기브온을 공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남부 지역에 크게 위태로워질 뿐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처럼 이스라엘과 합친을 맺으려는 부족들이 더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브온의 구원 요청과 이스라엘의 승리가 6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브온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남부 동맹군과 맞서 싸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급히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호수아는 이 기회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이며 그래서 이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 군대는 모으고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행진하여 약 40km나 떨어져 있는 기브온에 도착하여 갑자기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 군대를 이끌고 밤새도록 먼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습 공격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라고 너를 당해낼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8절에 나와 있는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동맹군들은 어두컴컴할 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고 서쪽으로 도망가다가 벳홀론 근처에서 방향을 바꿔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박을 맞고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살아서 도망가는 자들을 치기 위해 여호수아는 시간이 더 필요했으므로 낮의 길이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해를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기례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왔으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잠시 우주의 운행을 멈췄다고 해서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태양과 달은 가나안 사람들이 신성시하고 우상으로 섬기는 대상으로서 여호수아의 그 기능이 완전히 중지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워하면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동맹군에 대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결은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라고 14절에 나와있죠. 이스라엘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극적인 도우심을 경험했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아멘. 가나안 다섯 왕의 최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에서 27절까지는요. 가나안 다섯 왕은 기브온을 정벌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동맹군을 조직했지만 오히려 벤홀론 전투에서 크게 패하여 막게다 굴로 도망쳐 숨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견고한 성읍을 내버려두고 나왔는데 여호수아는 그들이 다시 성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섯 왕이 동굴 안에 숨어있다는 말을 듣자 여호수아는 군사를 시켜 그들을 지키게 하고 나서 남은 아모리 군사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전멸시킨 다음 가나안 다섯 왕을 굴 밖으로 끌어내어 아시리아 기념비에서 볼 수 있듯이 패배한 적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뜻의 지휘관들을 시켜 발로 왕들의 목을 밟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 다음 왕들을 쳐 죽여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해가 질 때 동굴 안으로 시체를 내던지고 큰 돌로 막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섯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처럼 순전히 항복했더라며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부 가나안의 정복인데요. 28절부터 4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동맹군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다섯 왕을 처형하여 막게다 굴에 매장한 여호수아 백성들은 신속한 기습 공격으로 중요 군사 기지들을 파괴시켰습니다. 먼저 그들은 막게다와 림나, 라기스, 에글론을 탈취하였습니다. 이들 성읍들은 북쪽으로에서 남쪽으로 한 줄로 들어서 있어서 남쪽 대로로 접근하는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후에 산 에립과 느부갓네살 왕이 똑같은 전략을 따라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앞서 막게다와 림나는 많은 군인들이 죽었으므로 쉽게 함락되었고 게셀과는 라기스를 돕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갔지만 전멸당했습니다. 야르묵과 예루살렘이 빠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군인들이 너무 지쳐서 그대로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왕이 정복하기 전까지 유다와 베냐민에게 힘겨운 상대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남부 중심부로 뛰어들어가 중요한 두 성읍 헤브론과 디비를 패배시켰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리고는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고센 땅을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남부 전 지역을 장악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고센은 이집트에서 있는 고센 등이 아니고 드빌이 포함된 산지 11개 성읍들 중 하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 지역들을 정복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렸지만 큰 어려움은 없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샤우셨기 때문이라고 4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면서 육신과 죄와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우리를 도와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